예, 언젠가 어떤 이제 성도님이랑 대화하는데 참 인생이 파도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이 파도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또 잘못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예, 뭐 흔히 표현하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한 곱이 넘기면 좀 쉴만하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다는요, 당연히 파도가 있는 곳이죠. 바다에 나간 이상 바다에는 왜 이렇게 파도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당연히 파도가 넘실거리는 곳이죠. 흔들리는 곳입니다. 뭐 죄가 있다면 바다에 나온 게 죄일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시기별로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상황은 뭐 늘 그래요. 어려움의 연속이고요. 또 고난의 연속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만 꼭 붙들고 있으면, 마음만 꼭 지키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또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고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상황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잘 지킨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기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병이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 이렇게 나왔죠? 또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이 되게 심각한 병이죠. 고통을 모르는 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알아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조심하게 되는데 이 병은 고통을 모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뭐 피부가 찢어져도 피가 나도 심하면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질병이고요. 또 부정이 여기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심하죠. 굉장히 오랫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요. 또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하죠.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입니다. 병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찾아와서 낫기를 구하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제대로 잘 찾아왔죠.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병 낫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참 이 말이, 주님을 향한 이 말이 너무 합당하고 또 딱 맞는 말이죠. 주님을 너무 잘 찾아온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 나병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더러운 병이 깨끗하게 되고 낫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잘 찾아왔고 또 주님께 나아왔고 또 주님께 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인데요. 3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병을 치료하셨죠.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를 받으라. 치료되라. 떠나가라. 주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낫고 또 치료받고 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긍휼하신 주님의 성품대로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고요. 치료를 받았을 때에도 즉시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죠. 즉시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만큼 우리가 더러운 질병 가운데, 더러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더러운 그런 우리의 악한 습관 가운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오늘 2월 온가족 새벽 예배로 오늘 우리가 기도로 2호를 열어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질병을 고치시고 또 악한 습관들을 뿌리 뽑으실 분,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혼자 괴로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격리되어 있을수록 또 조롱할수록 비난할수록 이 나병이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럴 때에도 낫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써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적용해요. 주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안드레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이 5천 명을 넘게 먹였죠. 부족하지만 들고 일단은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도 가운데 있습니까? 또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나요?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나요? 힘든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나 참 이 부분 이상하다라고 저자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 끝나야죠. 이제 쉬는 것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들을 결의하는 거잖아요. 두 마리씩 결의하기도 하고 한 마리씩 결의하기도 하고 일 시킬 때 필요한 게 바로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메래요. 이 저자가 묵상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을 나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작음이 있지만 어차피 인생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우리에게도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기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역경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멍에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멍에를 바꿔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멍에를 바꿔주겠다. 쉬운 멍에, 가벼운 멍에. 앉을 수는 없지만 쉽고 가벼운 멍에죠. 그것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교환해 주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렇죠. 그동안 메고 있던 인생의 짐이 참 무거웠습니다. 나병이잖아요. 격리되어야 하고 가족과 떨어지내야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고 또 고침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주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잘 된 것이죠. 사실 복음서에 보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은 것. 오늘 우리도 산 넘어 산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는 그런 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죠. 백부장도요, 칭찬받습니다. 마음을 잘 지켰죠. 그런데 백부장은 본인의 그런 병이 아니라 하인의 병이에요. 그러고 보면 백부장도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인이 병에 걸려서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고 또 몹시 괴로워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르신 한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로마군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다. 또 로마 군병의 그 복장을 한 로마군 지휘관인 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야 합니다. 그가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이 다음부터 백부장의 대답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백부장이 대답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요. 9절에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런데 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주님 내 집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가면 어떻게 내 집에 그 누추한 곳에 우리 주님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군 지휘관이 백부장이 그 권세 있는 자가 주님께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갈 것 없이 여기서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 믿음을 주님이 놀라시면서 크게 칭찬하세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이 자체가 칭찬이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군 지휘관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칭찬의 핵심이 뭐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백부장을 보면은요, 상황을 본인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믿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상황은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이 몸져 누워있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서 자신의 마음도 동하지만 그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실 것 없이 말씀으로만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어느새인가 큰일 났네 하면서 상황을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귀한 믿음 가운데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믿음을 따라갑니다.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오실 것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주님 되십니다. 말씀으로만으로도 내 하인을 고쳐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믿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견고한 믿음, 주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 오늘 백부장이 그렇잖아요. 내 종이 몸져 누웠어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어도, 종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도, 내 자신이라도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굳이 가지 않으셔도 말씀으로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내 상황이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럽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믿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는 것. 반대로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다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좀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칭찬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요, 믿음 하나만 보세요. 믿음 하나만 보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믿음의 칭찬이 다른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가요.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본 자손들을 부끄럽게 하는 백부장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도 타이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오래 믿은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 자손인 것, 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믿음 하나만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쌓아온 타이틀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13절에 선언하시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칭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또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파도가 심할 수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 되십니다.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가져나오고, 또 어려운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한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2월을 승리로 일궈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